자, 요한이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2서에서도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까닭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 지식 또는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영은 선하나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그렇게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는 한낱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에게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물론 영지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고 우리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 속에도 이단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기성을 부리며 극성을 부린다. 극성을 부리며 기성 교단 교회들을, 성도들을 미혹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후 85년에서 95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러면 약 90년경에 썼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한 이후이고,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주 지긋한 그런 노사도 때에 이 서신을 지금 보냈습니다. 정확히 어떤 교회에 보냈다 그렇게는 알 수 없고,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부녀여 이런 칭호를 쓴다든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우리가 앞으로 요한 3서를 볼 터인데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절로 3절 속에서 3절에 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여기서 본다는 말은 발견한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한이 그들을 방문했다든지 또 그들 교회에 잠시 거하는 동안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서 심히 기뻤다. 그런데 그 중에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은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그랬잖아요. 너희 모두가 그랬더라면 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다 진리 가운데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참 당시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하면서 신비한 지식,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지, 예수 그는 저 나사렛 목수 아들로 와서 실패한 자야,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냐, 그리고 죽을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도 철학을 자랑하고 과학을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고 지식을 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노마를 비롯한 그러한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제일 과학 지식과 모든 철학 지식에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다, 이론의 지식으로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당시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에 이원론적인 사상, 헬라 철학이라면 플라톤을 중심한 이런 철학자들이 이원론 사상으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성장하는 것 보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할 것인데, 또한 물론 성도님들, 중역자 되신 분들 역시 교회가 잘됨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참 그것이 소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잘됨이 뭐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건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이고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녀여,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자매여, 이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명령형이라 봐도 권유형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구한다고 하며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요한일서 이미 살핀 2장부터 5장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요한복음 13장, 15장에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네. 십자가에 우리는 종교라고 할 때에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셨으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아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계속,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자기 자신이 너희들을 친구로 삼고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도 내어준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한 것은 옛 계명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인데,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새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즉 처음부터 가졌다. 그 말은 복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새로 만든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받은 이 복음을 받은 때로부터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또한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은 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랑하라 또는 사랑하라
하자 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로 배지다. 또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가령 우리가 배지를 찬다, 옷을 입는다. 보통 우리가 유니폼이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느 단체에 소속됐냐에 따라서 어느 옷을 입고 심지어 배지를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어디 국회의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다가 뭐 금배지를 단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와 같이 회사원은 회사원의, 노동자는 노동자의 옷을 입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지, 옷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여기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일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명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형제를 볼 때, 자매님을 볼 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랑의 빚을 졌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빚은 졌다. 그런 채무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사랑해야 할, 즉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하듯이 사랑을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이다. 되게 어떠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말하지. 그리고 냉정하게 모르는, 알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않는 것이, 이것이 유익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 윤리는, 풍습은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물론 우리가 아무하고도 늘 손을 내밀고 이야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풍겨나고 솟아나면은 우리의 표정이, 말씨가 벌써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우리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실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들을, 또 너무 또 가정적이어가지고 나는 오직 내 아내, 내 자식, 또 내 남편, 이 바운더리만을 또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 피로 우리는 한 몸 되어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그런 표정으로, 눈길로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붙이지 않았어도 아마 도시마다 다 사랑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면 서울에 큰 그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세미나 갔던 그 목포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사랑의 교회, 심지어 강단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써붙여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자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서 난 사랑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어진 바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다고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고 한다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 위하여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된 화목 제물로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고 사랑할 힘, 자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미혹을 했을 때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미혹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고 그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 여기 적이란 말은 대적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안티 크라이스트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티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적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할 때 여기 교훈은 가르침이다 또는 교리다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교리를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도 배반을 했고 물론 베드로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전했을지라도 또한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단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가운데 제가 인도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미혹당한 자가 없고 다 완전히 선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는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떤 신천지로나 어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들의 가르침이 확실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자신들이 처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가르침의 말씀을 뿌리를 바로 내려야 하고, 삼가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여기 8절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0절로 19절에 있는 그 전신갑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좌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 본문을 늘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천하장사로 미혹받으면 자기를 신뢰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다 알 수 있어.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단의 가르침에 직접 가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참인가 거짓인가 내가 분별하게. 물론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내가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모르고 내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누가 성경 공부하자, 누가 뭐 말씀을 같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미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은 바른 교리를 열심히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것을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단의 것을 많이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하면 이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참 지폐를 아주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조 지폐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것보다도 참 지폐를 가령 5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이 5만 원짜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이것을 감별사가 정확히 쉽게 하면 현미경 같은 걸로 비춰보면서 확실히 그것을 아는 것이 1차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이 정통 교리의 신앙의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배운 그 교리, 물론 우리는 사람을 통해 배우지만은 사람 위에 우리는 이미 검증된 그 정통 교리에 우리는 신학 아래에 교리 닥트린이라고 그러죠. 그 닥트린 교리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우리는 광주 경성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는 다 같은 거 아니냐? 내 필요에 따라서 뭐 내가 순복음에도 갈 수도 있고 성결교도 갈 수 있고 감리교회도 갈 수 있고 뭐 내가 친례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갈 수는 있고 올 수도 있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칼빈주의 정통 신앙이다 하고 하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어서 바로 칼빈이 저 제네바에서 참 개혁을 이루어 전파된 이 복음 진리의 신앙. 물론 우리는 어느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날마다 우리는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혁해 나간다면 고쳐나가고 새로워지게 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다 우리는 알고 가졌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나, 잘못된 것이 없나, 그리고 고쳐나가면서 개진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것이고 교수님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들이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진리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 교리가 같으면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만 같으면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용납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날 교단 안에서도 각자의 신앙의 진리가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가 늘 깨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한 상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하는데 지나쳐 그랬을 때 여기 지나친다는 말은 앞서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앞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왜 우리는 이단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지금도 저 무슬림 교도들은 그 구제를 선행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입의 몇 프로를 1%나 2%나 되든지 그런 적어도 해라 하는 건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듯이 이 초대교회 당시도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은 누구가 됐든지 다 맞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단의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아무 거리낌 없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일지라도 그가 이단이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말하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집으로 맞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교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만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아니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하잖아요. 예, 영혼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그를 내가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같이 차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지금 속이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 복음이 세상의 보호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지만 설령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폭행을 하고 악한 말을 한 자를 있을지라도 이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나에게 음흉하게 다가오는 이들은 우리가 맞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꼭 유념하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하겠죠. 불쌍히 여겨야겠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제가 듣기로 예전에도 있었다. 또 작년엔가도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참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 있고 그 부모도 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늘 위태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차마 그럴라디야 했던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어떠한 참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변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